오늘 예배 회복 세 번째 거룩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말로 시작할지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말로 시작할까? 왜 그런가 하면 뭘 하든지 간에 초반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설교를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지루해하시고, 또 너무 이게 쉽게 시작하면 설교가 가볍다라고 여겨지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어떠한 소재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떠한 소재로, 어떠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하고 올라왔습니다. 쉽게 할 것인가, 어렵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좀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무슨 내용인지 잘 귀담아 들으셔야만 하고 이해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이해되시면요,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절대로 흥미를 잃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더라도 아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교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옆 사람에게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시면 안 됩니다. 대요리 117번 문항에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개 끄덕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시니까 절대로 모른다는 표정을 지어서 옆 사람을 실망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는 또 이야기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여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가 있는 그 근처에 선교지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젊은이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이제 던지는 거죠. 밀려오는 파도에다가 던져놓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며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거 늘 하죠. 싫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굳이 붙들어가지고 밀려오는 파도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싫다고 하면서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작용하는 게 또 청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날 이제 바닷가에서 청년들이 고민을 하다가 바닷가에 던질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100kg 정도 나가는 거구입니다.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죠.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이 전도사님을 바닷물에 던지겠다라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전도사님 힘이 너무나 센 겁니다. 오히려 이제 청년들이 역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전도사님에게 들려서 땅에 맺혀졌는데 순간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 정신을 잃어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이 청년이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데 깨서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기억이 다 지워진 겁니다. 순간.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그리고 우간교회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여서 앉아 있는데 그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리스도인들.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예배 자리로 오게 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잊고 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숨어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임의로 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소유하도록 주시고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금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먼저 파기한 자, 그 사람이 떳떳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약속을 먼저 파기하고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아담은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고 세상의 그 깊고 깊은 어두움과 정말 하나님의 낯과 하나님의 영광을 피할 수 있는 그 깊은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에 대해서 변론하자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짙을지라도 붉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오라, 함께 변론하자. 내가 너희 그 모든 죄를 씻어 줄 것이다. 너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 우유를 사려고 잠시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그 1000ml짜리 하나 사도 금방 없어져요. 막내가 3살이니까 이제 우유가 필요해서 우유를 사러 마트를 갔습니다. 우유 사러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는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는 등을 돌리고 막 도망가서 옆 칸으로 휙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거죠.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뒤를 확 돌아보고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옆 칸을 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하필.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것 정말 당황해서 그랬겠다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당황하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뭐 당황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안한 차림으로 장보러 나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경황이 없어서 당황해서 목사님을 보고 순간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추리닝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야만 하고 인격과 인격이 맞닿아야지만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다 보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또는 어색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면 부끄럽고 또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그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변론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신방 구역별로 모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만나자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저와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야지만 얼굴과 얼굴이 맞닿고 인격과 인격이 맞닿아야지만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가족으로서의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죄가 아파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어서 자꾸 그 만남을 회피하다 보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참된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정말 내놓을 것이 없을지라도 자꾸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참된 만남을 가져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자꾸 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는요 편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의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공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게인 큐티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사적인 만남이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만남이라고요? 그렇죠, 공적인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또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공적인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정상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의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직접적으로 나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젊어서 민방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먼저 그 의무를 위하여 군대를 가죠. 그죠? 군대를 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 번째로 민방위로 편성되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자로서 해야 할 국방의 의무인 거죠. 제가 올해도 민방위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침 7시에 이 온곡중학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라는 그런 이제 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소가 다른 데 있을 때는 이게 그 훈련 받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멀리 가야만 했는데 아이고 코앞에서 훈련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기도 마치고 7시에 옷 갈아입고 그냥 길 건너가면 훈련장인 겁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온곡중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더라고요. 훈련을 위해서 경찰관들도 오시고 구청에서도 오시고 동사무소에도 오시고 통반장님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이 오셨더라고요.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계 이동이라고 적혀 있는 팻말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비상 소집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불렀는데 그 시간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간단한 이제 공지사항을 하고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저기 구석에 어떤 민방위 대원 하나가 서 있는데 가슴에 뭔가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심히 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안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안겨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다가 일어난 애를 그냥 막 안고 나온 것 같아요. 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그 얇은 이불로 막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 그 가슴에 안겨서 이제 잠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황당하다. 두 번째는 대단하다. 그래서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 있는 것이죠. 추울까봐 이불 둘둘 말아서 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맡아주면 좋겠지만 뭐 사정이 있겠죠. 엄마가 없던가 아니면 뭐 어디 멀리 가 있던가 등등 사정이 있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이를 들쳐업고 그 훈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들쳐업고 예배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배 와서 장의자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불 둘둘 말아서 포대기 둘둘 말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무를 다 했지요.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장의자에서 많이 잤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많이 자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고 목사로서도 그런 말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의무라는 말 자체로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의무이기에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그랜드 대세일을 한다라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쇼핑 업계가 막 들썩거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됐죠. 블랙 프라이데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각종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등등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대 바겐 세일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첫날 1일날 엄청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 아이템 하나 건져보리라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부들이 열일 제쳐놓고 쇼핑몰과 백화점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물건 하나 싸게 구입하겠다는 소망 하나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세일한다는 소식 하나가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인근에 있는 쇼핑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못한 예배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대박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일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박 축복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누리는 거룩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서 또 이러한 찬양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숨질 때까지의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